계속해서 말과 지혜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과 지혜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게 듭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숙제를 잘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숙제는 왜 주죠? 하라고. 그래서 숙제로 삼고 말을 우리가 계속 수련하는, 그리고 또 애써 노력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생각해 보고요. 또 숙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을 주시기 원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숙제이기에, 숙제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손해보는 적은 없습니다.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열매들을 결국 먹는 것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은 어느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또다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9절에서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를 이해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른 번역들을 보면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도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입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는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또 입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입을 제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말을 잘못해서 죽을 뻔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인데요, 나발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자기들의 용사 몇을 보내서 다윗이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냥 거절만 하면 될 텐데, 아니면 거절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죄송하니 하지만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될 텐데, 어떤 말을 다윗에게 전하냐면요, 그 다윗이라는 자가 어떤 자에게 내가 왜 음식을 그에게 줘야겠냐고, 요즘 주임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더니만 바로 그 다윗이 그 자냐고, 이러면서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그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고요, 400명의 용사들에게 칼을 차라고, 나도 칼을 차고 가서 내가 저 나발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발의 아내인 아비게일이라는 여인이 먼저 나와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말로, 또 아비게일은 말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바로 이 잠언 말씀처럼 입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나 자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잠언은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8절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가 입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는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래서 내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고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좀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펼쳐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입을 제어해야 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듣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위해서 입을 다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듣기 위해서 입을 제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목적이 있습니다. 듣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게 아니라 듣고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입을 제어하고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이유, 말을 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듣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듣기 위해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무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침묵이 다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늘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언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이 한 가지, 우리에게는 언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생명을 일으키고 창조의 사건들을 이루어내라고 주신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로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무조건 늘 침묵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합니다. 그 사건에 가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기독교 상담가이신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아담의 침묵입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남성 찾기. 제가 이렇게 성서학 관점에서 보면 조금 무리가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의 이 말씀의 해석에 참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해석을 해내시냐면 이 말씀을 보고 딱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이 순간 아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여자가 그 유혹을 받아서 먹고, 아니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그 과일을 먹어서, 아니 그때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한 그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담의 침묵이 모든 남자의 실패의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유혹을 받을 때는 아담이 그 옆에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라도 말하면 되잖아요. 그때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선악과의 열매를 받아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순간, 아니, 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주님께 가서 나는 먹지 않고 자비를 구해볼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이 바뀌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아서 이 책의 이 통찰력을 통한 관점으로 살펴보니까요, 아담의 침묵을 하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고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많은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을 쏟아붓고, 그래서 그 말로 내 자녀가 되었든 내 아내가 되었든 주위에 있는 이들을 지치고 시달리게 하는데, 막상 말을 하고 살려야 할 때는 피하고 숨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러한 남성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남성관의 시작이 말의 실패로부터였다는 것은 정말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쏟아붓고, 말을 해야 할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그 반대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할 때 제대로 말하기 위해,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잠잠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침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침묵을 하는 이유는 말을 영원히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할 때를 위해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침묵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할 때 하는 그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침묵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3년. 여러분, 슈퍼볼이 뭔지 아시죠? 미국의 슈퍼볼은, 이것은 명절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미식축구 리그 결승전인데요, 이날은 정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다 그 경기를 보는데, 슈퍼볼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프타임 쇼입니다.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 전에 하프타임 쇼를 하는데, 이 쇼에는 아무나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아티스트들만 세우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슈퍼볼 경기를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 쇼를 보기 위해서 슈퍼볼을 보는 이들도 많을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공연인데요, 이 공연이 늘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93년을 기준으로 전후가 바뀌는데, 93년 전에는 이 하프타임 쇼가 너무나도 재미없고 오히려 미국인들이 다른 채널을 돌려서 다른 거를 볼 정도로, 겨우 13분인데도 그런 정도로 정말 재미없는 밋밋한 공연이었는데요, 그 13분의 공연이 1993년부터 바뀌게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는 누구냐면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 공연을 한 후부터 이제 슈퍼볼의 하프타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이 공연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프로듀서에게도 그랬고 모든 이들에게. 그런데 그가 신신당부했던 건 뭐냐면, 이제 무대 아래서부터 튀어 올라오잖아요, 가수들이. 그래서 자기가 딱 등장을 하면 자기가 손을 선글라스에 올려 벗는 때까지 아무 세션들에게 큐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대가 있으니까, 무대 아래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가 15가지 됐어요. 상당히 어색하셨죠. 저는 마이클 잭슨이 아니니까.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탁 나와서 조금도 움직임 없이 90초를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탁 튀어나오니까 막 다들 우와 함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뻘쭘해지는 겁니다. 딱 이러고 있으니까. 그뿐 아니라 촬영을 하는 카메라들도 갈팡질팡할 정도로, 처음에는 마이클 잭슨에 있다가 10초, 20초, 30초, 90초, 그러니 관중에게 갔다가 어디 뭐 허공으로 갔다가, 그리고 90초가 딱 되었을 때 두 손을 선글라스에 탁 갖다 대고 벗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13분의 공연에 1분 30초를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1억 3천만 명이 넘게 미국에서만 보고, 처음으로 경기 시청률보다 하프타임 시청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잭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침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다. 우리는 침묵을 못 담아내요. 침묵이 우리도 불편하니까, 나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는 안절부절하는데 말을 해야 할 것만 갖고 말을 해버리고 그냥 나와버리고, 탁 나와서 90초간.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물론 가수고, 하지만 자기 유명세를 위해 돈 벌자고 음악이 좋아서 한 거지만, 또 다른 침묵을 지키는 또 한 분을 성경에서 보았는데요, 이분은 마이클 잭슨과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뭐 죄여서 이런 것조차도 아닙니다.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와서, 선생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그리고 다 돌을 들고 옵니다. 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지금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한 명, 두 명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 그런 대로 좀 한번 맞붙어 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룹을 이루어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돌 들고선 이 여자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최소한 우리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오히려 불편해지고 당황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침묵을 계속 지키시다가 이들이 당황하고 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절부절하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부연 설명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침묵하시며 손가락에 땅에 쓰십니다. 그러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의 침묵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 듣고 들고 있던 손의 돌들이 툭, 툭, 툭 팔을 내리고 뒤로 돌아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인색할 정도로 말을 줄이셨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말이 제너러스 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첫 아담은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였는데 두 번째로 오신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하셔야 할 때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이 사랑의 말로 부어주셨습니다. 침묵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쥐고 있던 막 힘에 그냥 떨고 막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이 따뜻한 제너러스한 말씀으로 죄의 수치심에 빠져 있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대진인데요. 왜냐하면 침묵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깨끗한 물인지 탁한 물인지 압니다. 그런데 너무 목말라서 마실 물이 없으면 탁한 물도 그냥 마셔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불쌍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진흙탕물 마시는 거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탁한 물을 계속 마실 때 병이 듭니다. 우리가 침묵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계속 나의 육에서, 나의 죄성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 쏟아낼 때 그 물을 마시고 우리의 그 말의 물 때문에 병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새벽에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 성전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면서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고요, 그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염분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게 하십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그 주위에 열매를 맺고,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말이 바로 이 에스겔의 성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그 능력이 되려면 침묵으로부터 그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마음의 침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직분이 말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의 침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성격 테스트가 유행인데요, 성격을 나눌 때 주로 외향적, 내향적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뭐냐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에너지를 회복할 때 가서 막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고, 내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어딘가 떨어져서 아무도 만나지 않아야 내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이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저는 원래 본성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할 때 저에게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외부의 만남들을 줄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제가 유명한 가수들을 보니까 공연하고 할 때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한대요. 저는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보다 더 고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정도는 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셀린디안 어느 가수가 내 공연에 목소리를 좋게 나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인데요, 그 정도 침묵 감당해내야죠.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세우신 에스겔의 성전들이신데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에스겔의 성전에 생수되어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보기 위해,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 침묵의 자리에서 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멋있는 분들이잖아요. 누구처럼? 마이클 잭슨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멋진 분들이잖아요. 말도 멋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멋진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셨으면 그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침묵을 담아낼 수 있는 주님 그릇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침묵을 통해 내가 말을 쏟아붓는 자가 아니라 말이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데 너무 어렵죠. 제일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 저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하지만 그래서 또 숙제하러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숙제 잘 해보시고, 기도라는 자리가 침묵의 자리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기도에 가셔서 가만히 침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귀한 에스겔의 성전 같은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곡 후렴에는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말로만 살다가 가기 원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쏟아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